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달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에도 오늘 큰 은혜를 받고 우리 1부 예배 중에도 은혜 받고 그동안 2부 예배 때 많이 쉬고 허리 아플 정도로 놀았으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은 기도원에 왔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주일날 기도하고 2부 예배도 좀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행복이 없어요. 대화해보면.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혼란한 그런 상황도 많고 다 얘기해보면은 우울증 걸렸다. 우울증 걸리기 직전이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보란듯이 더 행복한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란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정말 그 도덕과 윤리를 다 저버린 사람들이 정말 입법부에서 행정권, 사법부까지 이렇게 압박하면서 나라를 흔들어대는 그런 장면들을 국민이 보면서 다 이 국가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50%는 국가를 걱정하고 왜 이런 나라가 됐는가를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경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 행복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행복은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이다. 릴레이션십, 관계.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세상 행복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행복은 관계이다.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린다. 어떤 제 아는 분이 그 사돈 노른 두 분이 외국에 동남아, 베트남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갔다 왔대요. 사돈끼리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병이 났대요. 왜냐?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사이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사이가 어려워. 그래서 긴장하고 다니다 보니까 갔다 와가지고 3일을 앓았대요. 여러분, 여행은 사돈끼리 가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하고 여행을 모처럼 갔다 왔는데 그것도 그냥 힘들었대요. 네. 관계가 돈독하면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다가 싸우고 열차 안에서 싸우고 비행기 안에서 싸우고 내려서 싸우고 뭐 먹을까 다 싸우고 이러다 왔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과 여행 가가지고 여행지에서 싸워가지고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 거기다 두고.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주변에 대인관계가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친구관계가 가장 좋아요. 친구관계. 친구들하고 가야 여행이 굉장히 이게 재미가 있어요. 친구들. 오붓한 그런 친구들. 예. 되도록 친구하고 여행 가시기를 선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좋은 가족 간의 관계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들도 좋아요. 예. 여러분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관계성.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영적 관계가 돈독하면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은 푸르름의 열매, 포도나무 과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저절로 붙어 있어서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대인관계에서도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대요. 오늘 이 시편 1편에 1절에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자,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시작.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불의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로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에는 양에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게는 가지가 있어요. 그 좋은 관계입니다. 다 하나에 따라도 빠지게 되면은 빗나가는 거죠. 모든 관계는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3편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형통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두 번째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이다.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보면은 그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살았던 그 왕궁이 자금성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거기 그 왕들이 24명이 역사책에 보면 24명의 왕이 그 자금성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금성 안에는 방이 몇 개가 있느냐? 8,700개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이 왕이 자는 그 방들이 여러 수백 채가 있는데, 이 왕이 자는 그 방이 한 군데다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누군가가 이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괴한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방을 바꾸는 겁니다. 예? 8,700개 방 중에.
그리고 복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 다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이 복도를 걸어 다닐 때에 삐걱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저녁에 괴환이 복도로 걸어와서 문을 열고 왕을 죽일까 봐 일부러 복도를 나무를 삐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그래서 옛날 역대 왕들의 기록에 보면은 우울증으로 죽은 왕들이 그렇게 많고 불면증으로 죽은 왕들이 그렇게 많고, 예, 얼마나 불행합니까? 왕이 좋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방탄복을 막 입고 다녀야 돼. 복도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저녁에 잠을 못 자. 보초병을 수만 명씩을 세워. 또 보초병들이 변심할지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 그대는 왕보다 더 행복하네요. 인사 한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왕보다 더 행복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 실감이 안 납니까? 한 유학생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야, 그거로 고치는 건 이게 안 된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우울하게 더 만들고 멍하게 만든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한 권 준비를 해라. 노트 한 권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내용을 찾아라. 하루에 3가지씩.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노트에 일기를 쓰라고 하더래요. 감사 일기장. 감사 일기장. 그래서 그 소녀가 감사 일기장을 1년 4개월을 썼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다 나서 버렸어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을 살 때에 이 세상을 우울한 눈빛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짐바브웨를 여행한 한 소녀 여행자가 짐바브웨 아프리카에서 구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구두를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여러 명이 달려나오더니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너 왜 그것 때문에 우냐?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맨발로 살아왔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맨발로 살아왔다. 그게 또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소녀를 달래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스의 한 현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과일 가게를 들르는데 오늘 내가 어떤 과일을 선택할까라고 과일을 선택하지만 나는 집에 돌아와 곧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감사를 자기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고르는 것도 선택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내가 가장 좋은 감정을 골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 우울하게 원망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자니아에는 물이 식수가 귀해서
평균 5km를 걸어가야 물을 기를 수 있대요.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웅덩이에 파인 물, 고인 물, 소똥이 막 거기 고여있는 물, 염소똥이 둥둥둥 떠다니는 물, 그런 물을 뜨기 위해서 4km, 5km를 평균 걸어가야 된대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물 파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생수를 얻기 위해 몇 발자국을 움직이느냐? 평균 4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정수기가 다 있고, 정수기보다 더 좋은 생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우물 한 병을 구하기 위해 한 바켓에 그 물을, 썩은 물을 구하기 위해 5km를 맨발로 걸어가서 그 물을 이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 필수 부분이 18가지였습니다. 지금은 2200가지가 됐어요. 18가지만 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은 만족해 했습니다. 지금은 2200가지만 돼야 사람들이 만족하고, 조금 몇 가지만 부족해도 불안정합니다. 비극적으로 인생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응급실에는 별의별 환자가 다 거기에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별의별 환자가 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에는 환자 하나가 오지 않고 하루를 넘어갔는데 그날 하루는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사히 하루를 지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이 무사히 하루를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사히 지나가는 하루가 기적인데 그 기적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손에 착고가 매이고 발목에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는데 그는, 바울과 실라는 그 무거운 쇠사슬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했어요. 감옥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둠과 바퀴벌레와 굶주림, 매를 맞아서 몸이 욱신욱신하는데 그 아픔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무도 그 세계가 확고하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세계를 직접 그는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 다른 상태에서 그를 건져 올려 그 세계를 보게 했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고난과 결박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관한 그 확신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감사와 기쁨만 차고 넘쳐 찬송을 부르며 쇠사슬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찬송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우리 밴쿠버에 사는 이보은 집사님, 우리 교회 자주 왔죠. 그 이보은 우리 조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촌, 캐나다 밴쿠버에는요
1년에 6개월이 우기예요. 우기.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못 가봤는데. 그래서요, 우기 때는요, 그냥 날마다 비가 와요. 그리고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안개가 껴있고 항상 구름이 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인데도 햇빛을 볼 수가 없대요. 6개월간. 그러면서 햇빛이 비추면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좋아한대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날씨가 그냥 너무 덥다고. 햇빛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 여러분, 우리는 햇빛에, 달빛에, 별빛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 물 한 컵이, 꽃 한 송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은 베푸는 삶에서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볼게요. 행복은 베푸는 삶에서 온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 주면서 사람들이 보람을 느낀대요. 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찬을 준비해서 부모들이,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서 자녀들이 막 먹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옆에서 보면은 기뻐해요. 예,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너무도 짧고 또 짧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온전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데 그들은 전력을 다합니다. 예.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가진 것, 떡을, 음식물을, 밀가루를, 빵을 그들은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베풀고 나누어줘야 되겠지만 상대방에게 친절도 나누어줘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게 가족들에게는 사람들이 불친절해요. 나가면 친절한데, 대문 밖을 벗어나가면 엄청 친절한데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해져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여러분이 있어줘야 합니다. 공감 능력. 예. 여러분, 공감 능력, empathy, ability, 공감 능력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대화할 때 들어주고, 대화할 때 좀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좀 웃어주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너 왜 그래?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그치고. 여러분, 공감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 능력도 필요합니다. 칭찬할 때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칭찬할 게 막 수백 가지 넘습니다. 칭찬하다 보면은. 이 칭찬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 성경의 복음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잣대만 가지고서 사람을 들이댑니다. 이것은 칭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예. 율법적인 대화를 하는지 복음적인 대화를 하는지 딱 그게 구분이 돼요. 좀 칭찬도 해주고, 좀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도 좀 붙잡아주고,
위로도 좀 주고 용기도 좀 주고 믿음으로 좀 권면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말로 자꾸 이렇게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풀려요. 쌓였던 앙금이 다 사라집니다. 앙금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유는 행복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여유는 행복의 친구이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여유의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여유를 회복시킵니다. 여유는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유는 내면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여유를 배워서 우리도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열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죠. 천국에 가기 직전에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박세미 권찰님, 또 우리 자매님, 또 혜린 우리 권찰님, 집사님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고 또 민재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저분들을 위해 우리 용기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 참 이 고생 많이 하죠.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 옛날보다 10배, 2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그 마당에다 다 방목해서 길렀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전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니까. 예. 옛날에는 또 막 7남매, 8남매, 9남매 위에서 밑에 다 돌보니까 조금 수월해. 지금은 얼마나 이게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날마다 공감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기와 칭찬과 배려와 또 베풀음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행복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행복은 베푸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